이어서 오해벽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벽 공과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신앙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대지로, 두 번째 대지는 이제 23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같은 것이다는 사도 바울의 논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공과의 말씀에 또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앞에서 이제 그 4장 16절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성경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하반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서 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룰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 참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를 할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그랬냐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 흠이 없는 동물을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에 송아지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직접 제사장이 칼로 살아있는 그 동물을 칼로 찔러요. 그러면 찔르면 죽겠지요? 죽은 걸 제사장이 또 이게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혹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돼지를 동네 어부에서 잡았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격을 봐서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이게 여기를 따면은 피가 그냥 살아있을 때 찔러야 돼서 피를 빼야만, 그리고 일부러 빼요. 그걸 옆에서 또 받아요. 뭐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쓰려고. 아주 참 나쁜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살아있는 동물을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명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살아있는 걸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를 드린다는 건 살아있는 이삭을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그 이삭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번제를 드리려면 뭐를 떠야 된다고? 각을 떠야 돼.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고 그걸 불로 세워야 된다. 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 이걸.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요즘은 아이들한테 험한 말도 못해요. 아이들한테 무슨 험한 말을 하거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찌검을 하거나 그래갖고 아이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덜해요. 우리나라는 덜한데 호주나 캐나다나 특히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는 캐나다에서 하신 분이 우리 호남내에도 있어져가지고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나 어디에 가가지고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신고하면 잘못하면 그 아이 뺏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뺏겨. 당신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뺏겨. 그리고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세대기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돌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돌을 빵 던졌는데 그 돌이 유영차게 가가지고 앞에 있는 차의 그 유리에 딱 닿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차 유리가 깨졌겠어요? 안 깨졌겠어요? 깨졌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봉댕이 짝을 그냥 딱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엉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빨갛게 해가지고 파랗게 멍이 들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무심결에 그 다음날 이제 주사를 맞춰야 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엉덩이를 까가지고 엉덩이 주사를 맞는데 간호사가 딱 보니까 이게 분명히 사람한테 맞은 자국이야. 사람한테 맞은 자국에 간호사가 그걸 어디에다 신고했어요? 경찰에다 신고했어. 법원에 신고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삐삐삐삐 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다고. 그 자리에서 가족을 데리고 가버려요. 아이를. 카나다 법이 그렇대요.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나 그때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는 다행히 안 뺏겼대. 아이는 다행히 안 뺏겼대.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쓸 게 엉덩이 짱이 뭐예요?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인권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교육이 잘못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카나다는 그렇대요. 만약에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는데 아이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안고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안고 타는 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경찰이 아이를 봤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 뺏겨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이 그렇다고. 거기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아이를 태우려면 카시트를 놓고 안전벨트를 해고 딱 맡겨가야 돼요.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거기는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참 갑자기 아이를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것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면 본문 17절 돌아오시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이렇게 받아서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결국 무슨 신앙을 주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신앙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쳐서라도 독자 이삭을 바쳐서라도 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오해한다고요. 큰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 누명 쓰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그러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뭐를 이뤘어요?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을 심어준 거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를 할 때 또 여기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는 때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귀한 거예요. 그때를 설명을 하기를 19절에서 보시면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몇 세가 됐다고요? 100세.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남자 나이가 100세가 되면 남자 거실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떤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 남자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잘 모르겠고 여자가 90살이 되게 되면 뭐가 끊어지죠? 예, 그게 그 생리가 끊어집니다. 90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끊어지겠죠? 그 끊어진 죽은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아이를 물리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걸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목나무가 된다고. 여자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여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여자가 아닌 상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태에 죽은 것 같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특히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랬죠. 그랬더니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라고 그랬죠?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웃을 만한 일이죠. 예, 웃을 만한 일. 앞에 권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때예요. 예, 그때 89살이니까 89살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생길 거야 그러면 웃을 일이죠. 진짜 웃길 일일 거라고. 예, 웃을 일인가? 예, 여러분은 그 나이 돼가지고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른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망측해라.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웃을 일이에요. 말 그대로 웃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냐면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데요? 웃음.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이 전혀 없었던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겼으니까 웃을 일이 생겼다고요. 말 그대로 웃을 일이 생긴 거죠. 90에 나와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이 사라가 얼마나 웃음꽃이 피었겠냐고요.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저도 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사라처럼은 아닙니다만 저도 40에 아이를 우진이로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요? 이른 나이에요? 네, 늦은 나이죠. 그래서 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기 아이 닿는 방 있죠? 인큐베이터 안에다 이 아이를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손발에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빨개가지고 몸뚱아리만 저기 하는데도 이렇게 참 자기 핏줄이라고 본능적으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예. 그때 그 감격과 환희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어린 것을 갖다가 저기 창세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라 하라 그러면 저는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그거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야 얘기해도 저는 못합니다. 뒤에 결말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그걸 하냐고. 아는 사람이면 못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살아있는 걸 칼을 들고 목을 따가지고 각을 째고 피를 째갖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못하지 못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참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앞에 오전에서 누구의 신앙을 살펴봤죠? 요셉의 신앙을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손자인가요?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증손 아닌가요?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증손자죠, 증손자. 그런데 할아버지 신앙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한 신앙인데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참 귀해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참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위인전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높아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아브라함과 요셉의 신앙도 참 귀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신앙을 만드신 누구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냐면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신앙, 요셉의 신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만 신앙이 성립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생각하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 헛게 되는 거. 그렇겠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누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그거 놓치면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자, 21절 22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죄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의로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섬기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부처,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땅의 종교예요. 땅의 종교. 결국 그 뒤면에는 누가 숨겨져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그 뒤로 넘어가면 마귀가 그 앞에 있어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다. 결국 마귀 섬기니까 마귀와 함께 어디 가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어딜 가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마귀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어디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3, 24.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로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의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엄밀하면서 첫 번째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서열 매기기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1등이고 그 뒤에 그 아들인 이삭이 2등이고 맨 마지막에 믿었던 저 같은 사람은 맨 뒤에 꼬랑지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과 인간이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대1로 신학적으로 1대1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중심에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일촌의 관계가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1대1로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끊어진다고 안 끊어진다고요? 끊어져요. 자녀의 관계도 끊어진다고 안 끊어진다고요? 끊어져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세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옆에 보게 되면 분명히 다른 분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있을지 뭐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면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나의 뭐였던 사람? 아내였던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누구? 내 아들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어떤 관계로 되냐면 이 수평의 관계, 똑같은 1대1의 관계가 돼요. 아브라함이 더 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라고요. 다 자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죽을 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자녀로서 1대1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네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딸인데요, 목사님. 그래도 아들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는다고요. 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천국 가서 우리도 또 영원토록 부부로 지냅시다. 그 말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아, 틀려요. 예, 택도 없어요. 천국까지 가가지고 부부로 지내야 되겠냐고. 예? 천국까지 가가지고 부부로 지내야 되겠냐고. 아니라고요. 엄밀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나의 부부는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죠.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만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부 관계가 좋고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럼 섭섭한가요? 그렇지 않죠.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똑같이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불완전한 나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잘하면 잘한다는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못하면 못한다는 험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게 되면 그런 불완전한 관계가 다 청산이 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그런 믿음의 의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3, 24.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었어. 여기서 의라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그게 의롭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초월한 그런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가 되고?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한 대목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 따라서 참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신앙,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모든 신앙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그 믿음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